3편 반야심경의 마지막 해체 구경열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반야심경은 물질을 해체했고 감정을 해체했고 생각을 해체했습니다. 감각기관을 해체했고 감각 대상을 해체했고 인식 시스템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구조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장 중요한 해체를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 집, 멸, 도, 고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멸도 없습니다. 도도 없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는 괴로움, 집은 괴로움의 원인, 멸은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도는 그 길을 말합니다. 즉, 괴로움을 알고 그 원인을 보고 그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성제까지 없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불교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반야심경의 방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내려놓으면 이번에는 수행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행 역시 또 하나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사성제까지 해체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지, 역, 무득, 지혜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왜 지혜가 마지막일까요? 왜 어둠이 마지막일까요? 생각해보면 물질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내려놓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은 나입니다. 사람은 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것을 붙잡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지혜도 어둠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혜를 소유물처럼 붙잡는 순간 그 지혜 역시 또 하나의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이 해체하는 것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 지혜를 소유한 나입니다. 그래서 곧이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무, 소, 득, 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이 앞에서 살펴본 모든 내용을 조용히 정리해 줍니다. 왜 걸림이 없을까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일 때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신무가에 붙잡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가 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을까봐, 사람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심지어 깨달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면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유공포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을 독립된 실체라고 믿고 잠시 일어난 경험을 영원한 나라고 믿는 것, 그것이 전도몽상입니다.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도몽상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물질부터 감정부터 생각부터 감각부터 인식부터 괴로움부터
수행부터 지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은 나까지 그렇게 모든 실체화가 조용히 풀어졌을 때 비로소 구경열반이 나타납니다. 열반은 어디론가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씩 붙잡던 마음이 조용히 쉬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마지막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설명을 멈춥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왜 설명을 멈출까요? 저는 이것이 반야심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건너가라고 합니다. 가십시오. 또 가십시오. 저 언덕으로 가십시오. 완전히 건너가십시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부처는 이런 순서로 설명하셨을까요? 이제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반야심경은 아무 순서로나 없다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집착부터 가장 미세한 집착까지 차례대로 풀어갑니다. 그 모든 해체가 끝난 뒤에야 걸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도몽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열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을 설명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공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는 경전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인간이 실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장 강한 집착에서 가장 미세한 집착까지 하나씩 내려놓도록 이끌어주는 경전입니다. 설명하는 경전이 아니라 직접 보게 만드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길이 아니라 놓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1편부터 3편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모두 보셨다는 것은 반야심경의 문장을 끝까지 읽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부처가 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따라와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강하게 붙잡는 것부터 가장 미세하게 붙잡는 것까지 물질에서 시작하여 감정과 생각을 지나 감각과 인식을 바라보고 괴로움과 수행, 지혜와 얻음,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나까지 하나씩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반야심경은 무언가를 더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지식을 위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부처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뒤에도 반야심경이 아직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반야심경은 한번 이해해서 끝나는 경전이 아니라 살아가며 조금씩 다시 만나고 조금씩 더 깊이 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작은 영상이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데 작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